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춥죠? 성당에 불 뗐으면 좋겠어요? 불 때면 너무 많이 올까 봐. 2단계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이제 창문도 열고 그래야 되는데 온도를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 추우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무증상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르지만 모르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데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춥더라도 더 입고, 저도 오늘 엄청 입었어요. 그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연중 주간을 끝내면서 사실은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해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위령성월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더불어서 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죽음은 삶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죽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았느냐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서 너희를 회당에 너희 때문에 너희는 명심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계속 너희는 너희가 너희는, 그런데 이 너희는 누굴까요?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들었던 사람들 모두는 너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너희이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바로 그 사람이 너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혹은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을 끝내고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이제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뭐 내가 암에 걸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또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식이 잘 자라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잘했으면 되는데 이거 이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있다가 저거 어떻게 되나, 뭐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없나 보다. 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근심들을 어떻게든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준비라는 게 결국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우리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을 완화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암을 없애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나 태도,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애썼습니다만은 처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신부님한테도 좀 잘 보이고 공부도 좀 이렇게 좀 나쁘지 않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가만히 있걸랑.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너무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서 힘들었나 보다 생각해서 이제 저 스스로를 바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이렇게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뭘 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항상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 올라갈 때마다 그 신학교에서는 사정 회의를 합니다. 이 신학생들 이제 전체를 두고 이 사제가 되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족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걸러내는 과정이 이제 사정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최 아무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서로 신부님들이 의논을 해서 얘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 사정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래도 올해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마다 올라가요.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신심도 더 성숙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제로 삼아주신다면 어떻게 해든 나를 사제로 삼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막 애쓰고 막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뭔가를 해보려고 막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꼭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걸리더라고. 눈에 잘 안 띄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거두어 두려려고 해도 그거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청하는 것이 옳고, 또 그런 삶이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이렇게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유재석이 나와서 이렇게 퀴즈하고 그러는 그 뭐더라?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유재석이가 자기는 죽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한다, 너무 무섭다, 뭐 두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좀 아직 한 50대만 돼도 더 많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뭐 어렵고 힘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뭐 슬프거나 두렵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래도 행복했고 또 즐거웠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좋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나쁜 거 하나 좀 준다고 칭얼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얘기할 게 많이 있긴 한데 이걸로 그냥 총총